한 경제학자이면서 또한 인간 관계의 대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 두꺼운 책도 있는데요. 핵심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재미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앞에 이제 강대상 앞에 이제 이 빗말 방지 아크릴을 치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이 성찬식처럼 이런 강대상인데요. 아주 커다란 이 투명한 원통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크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위에는 뚫려 있지만 사방이 잘 막혀 있는 큰 투명 통입니다. 그 안에 물건을 넣으면 뭘 넣는지 잘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강연자가 합니다. 이 통 안에 이 주먹만한 사람 주먹만한 커다란 돌들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차곡차곡 넣어서 이 입구 끝까지 가득 돌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청중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꽉 찬 그 통을 본 사람들이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이 강연자가 씩 웃으면서 이 강단 뒤에 커다란 바가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바가지 속에 뭐가 있었냐? 아주 고운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 가득 들어 있는 모래를 이미 가득 차 있는 이 돌과 자갈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리통 안에 모래를 붓는 거예요. 그럼 이 바구니가 꽤 큰데 이 모래를 부었더니요, 이 모래가 이 바위, 자갈, 돌 사이사이로 다 빠져들어서 스며드는 겁니다. 한 바가지를 붓고 두 바가지를 붓고 여러 바가지를 부어도 계속해서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가 가득 찰 쯤에 이 강연자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이 강연자 씩 웃으면서 말해요. 아까도 가득 탔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가득 찼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확실히 가득 찬 게 맞습니까? 네, 확실히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이 강연자가 또 한 번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물이 가득 있었어요. 그 물을 그 통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물이 들어갔을까요? 네, 물이 그 모래 사이사이로 쏴 하면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물바가지를 3번, 4번 부을 때까지 이 원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이제 진짜 통이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통 안에, 비어있는 통 안에 모래를 가득 담았어요. 이 고운 모래를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먹만한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만약에 이 원통 안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운 모래라도 한 바가지라도 부을 수 있을까요? 부으면 바로 물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것은 꽉 찬 것 같아도, 내가 중요한 걸 다 한 것 같아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질과 그 결과와 그 삶의 우리로 따지면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한정된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겠죠. 한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이 몇 시 몇 분입니까? 지금 저 교회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11시 22분 58초로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제가 11시 25분 58초라고 말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시간인가요? 아니면 시계의 바늘인가요? 네, 시계의 바늘이지요. 여러분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아마 다른 시간, 다른 초를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저 시계의 바늘일 뿐 그 누구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표 좀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써보신 분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 몇몇 친구들은 시간표 얘기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표를 작성해 보면
내가 시간표 썼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요, 시간표를 만들어 보면요, 아깝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내 삶에, 내 시간에 너무 미안한 시간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죠? 쉽게 말해 내 시간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겼든지, 어떤 달란트를 맡겼든지 반드시 무엇을 하시죠? 결산을 한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물질, 더 나아가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대로 맡기지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요 관리의 대상입니다. 시간은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우리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제목이 조금 특이했죠?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무엇에 끌려가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상황에 내 시간을 무작정 무한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넌센스 퀴즈를 참 많이 하거든요. 밤에 잘 때마다 10개, 20개씩 저한테 퀴즈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퀴즈를 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여러분 아세요?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세 가지 금. 첫 번째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소금이고요. 마지막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값진 것입니다. 황금보다 소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그냥 귀하다. 어떤 분은 시간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한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시간이 왜 귀합니까?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하시는데요, 2000년 전 우리 영상에 보았던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고 부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성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갈의 부활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이었어요. 15,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15절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잖아요. 그 행동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움직이거나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바쁘다는 것에는 분명히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바쁜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안 바빠, 나 오늘 한가해, 나 오늘 여유로워, 나 좀 쉬고 있어. 그러면 왠지 좀 사람이 무능력해 보이고 왠지 저 사람이 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집에서 쉬고 있고 일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대학을 안 다니고 직장 생활 안 하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 루저야 라는 생각을 갖게 이 문화적 가치관으로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첫째, 바쁘다는 건 정말 바쁜 거죠. 왜? 정말 중요한 일이 한꺼번에 마침 오늘 이 순간 이때에 몰려와서 바쁜 것, 그게 바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마침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몰려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바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 소중한 것, 그리고 꼭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진 시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중요해 보이고 급해 보이고 이거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쁩니다. 바쁜 것의 가장 근본 원인은 중심이 약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자꾸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바쁘다고요? 여러분, 시간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하루의 24시간, 1시간에 60분, 1분에 60초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거짓말과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시간을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시간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일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한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내 맘대로고요, 쉽게 말해선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무렇게나 삽니다. 내가 본능대로, 욕구대로, 원하는 것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과연 자유로우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나는 과연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굉장히 내면은 불안해하지요. 내가 나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큰일이 나면 어떡하나? 세상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은 아닌가? 결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것을 해야 돼. 이때는 이거라고, 이때는 이거라고, 이때는 이거라고 해야 돼. 이 시간에 끌려가며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그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 살면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한가요? 내 시간에 아침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딱딱딱딱딱 지켜내니까, 스케줄에 꽉꽉 맞춰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끌려 목매어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시간 관리의 제 1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관리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의 제 1순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씁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나가다가 이 TV나 이 시계 광고에도 가끔 나와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크로노스 하루에 1시간에 몇 분이죠? 60분입니다. 어떤 분은 59분이고 어떤 분은 61분일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는 똑같이 주어진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들이지요. 한편 두 번째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직면하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직면하는 시간. 좀 의역을 하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매년 4월 17일이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4월 17일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냥 4월 17일 이제 벚꽃 지니까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휴일이겠죠. 이 의미 있는 시간, 직면하는 시간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널려 있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미를 두는 시간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의 크로노스를 살지만 그 중에 분명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어떤 카이로스의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매번 살던 오늘 하루, 매번 보내던 오늘 하루, 지겹고 힘들고 억지로 나와 있는 그런 크로노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누군가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지만 왜 누군가는 크로노스로 그냥 시간을 흘려갈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중심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중심이 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어쩔 때는 찬양하는 게 좋지만 어쩔 때는 찬양하는 게 귀찮아요. 어쩔 때는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어쩔 때는 목사님이 나를 혼내는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 준비 안 됐어요 오늘? 자막 되지 안 됐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 관리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결단하는 성도만이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시간 관리 한마디로 보면 먼저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3년간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쉬셨다, 어디 바닷가에 가서 좀 태닝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시고 고치시느라 너무 분주하고 바쁘셨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워라벨이라 그러죠. 일과 삶의 어때요?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신 분 같아요. 어떤 그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일 중독자였다, 이렇게 좀 외람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쉬지도 않고 잘 주무시지도 않고 너무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생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인생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자신의 몸을 혹사한 잘못된 인생이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시간 관리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세발 자전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걷다가 뛰면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맨 처음부터 우리 어른들이 타는 이 MTB 이 두 발 자전거를 산악용 자전거로 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균형을 못 잡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슨 자전거를 태워줘요? 세발 자전거를 태워주죠. 그러다 이 아이가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태워주는데, 태워줄 때 그 옆에 보조 바퀴를 달아줍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많이 경험하셨죠? 두 발 자전거 뒷바퀴 옆에 조그만 작은 보조 바퀴를 달아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번 페달을 밟아서 추진력이 생기면 잘 가지요. 근데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죠. 출발할 때, 출발하기 전에 아직 추진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출발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보조바퀴 세 번째, 네 번째 바퀴가 아주 거추장스럽거든요. 코너링 할 때도 이게 걸리고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자전거에 넘어지지 않은 중심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양 끝에 있는 바퀴를 치워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과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보내면서 즐거운 가정생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죠. 교회를 선택해야 되나? 그럼 가정은 내팽개치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닐 텐데. 우리 가정을 선택해야 되나? 그럼 교회 예배를 안 가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가정을 선택해야 합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결코 그 하나님 중심의 성도에게 교회를 소홀히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놔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지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내 자아를 선택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중직이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좋으니까 교회도 가야 돼, 가정도 돌봐야 돼, 되던가요? 봉사도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돼, 내 직장 일도 해야 돼, 잘 되던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쁘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힘들게 살지요? 균형을 못 맞추는 것 이전에 중심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늘 교회 올 때마다 죄송해요. 늘 교회 올 때마다 미안해요. 늘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이고 내가 주님 못 살았습니다,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요. 그래서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기 얘기를 쏟아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그 중심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내가 해야 될 돈도 잘 벌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으려면 반드시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밸런스 게임을 잘하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때 다니엘 같은 인물이 바로 그 중심이 잡혀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였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상을 했고 그 사람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출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핍박받고 늘 차별을 받았어요. 그렇게 포로기에 살면서도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을 처세술을 잘해야 살까 말까 한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 무려 3번이나 바뀌는 바벨론 전국의 그 극렬한 전쟁과 정권 찬탈의 극심한 아비규환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냈습니다. 왜요? 그의 중심에는 하루 3번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라는 행위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예배를 나오고 내가 매일 묵상 기도했다는 행위가 중심이 아니고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도 균형을 맞추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사명을 조금 받아서 한가하고 여유롭게 사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조금 바쁘게 사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아우, 나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좀 쉬어야 돼. 너무 교회 일이 많은 것 같아, 좀 쉬어야 돼. 여러분, 진짜 일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을 귀하게 주신 건가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어떻게 행동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아주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있죠. 게임 잘하는 아이들. 게임 잘하는 아이들 왜 게임 잘하는 줄 아세요? 주구장창 게임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왜 공부 잘합니까? 똑같아요. 요즘에 공부에도 게임 이론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 왜 공부 잘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해서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이나 과외 많이 보내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5학년, 4학년 되니까 이제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학원에 보냅니다. 과외를 붙여줍니다. 학교 수업을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대원칙이 있어요. 무엇이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사실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보다는 배우는 시간이죠. 배우는 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는 시간이 있고 자기가 학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게임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는 걸 TV를 보면서, 게임 TV 같은 것도 있죠. 보면서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되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축구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경기가 있었죠. 졌어요. 네, 축구가 있는데요. 축구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 1년, 2년 보면요, EPL 감독급의 이 안목과 생각이 있어요. 저 업사이드 스텝 저렇게 쓰면 안 되지. 선수를 바꿔야 돼. 손흥민을 왜 빼는 거야? 어제도 손흥민 빼자마자 또 골 먹었죠.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감독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필드에 운동장에 나가보면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축구를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건 다른 거지요. 실제로 감독을 시켜보십시오. 망하게 되는 거지요. 게임도요,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해봐야 잘하는 겁니다. 해봐야 잘하는 거죠. 공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죠. 수업을 듣습니다. 학원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듣습니다. 들은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생을 앞둔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학습이 수능을 준비하려면 하루에 5시간, 4시간 이상은 돼야 돼요. 한 6시간은 돼야 자기 공부가 돼야 돼요. 부모님은 그냥 계속 학원 보내고 계속 과외시키면 공부 잘하는 줄 아는데 자기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너무 바빠서 학원에 못 가요. 너무 바빠서 과외를 많이 못 받아요. 왜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꾸 듣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독서 모임도 있지요.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듣습니까? 얼마나 좋은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들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고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게임도요, 축구도요, 공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자기 학습이 필요한 것처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봐야 돼요. 성공할까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니까? 넘어지지요. 그러나 인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주님 사랑해요라고 찬양했지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일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훈련, 제자 훈련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냅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했어요. 금요일 밤에요 11시까지 리허설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 가운 접는 것까지, 들어오고 나고 불 켜는 것까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왜요? 이 짧은 5분 10분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경험을 통해 내 삶에 예수와 동행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게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는 삶의 경험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해서 바쁜 겁니다.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24시간이 안 주어진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만나 주님께 은혜 받아 주님께 능력 받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쁘게, 죽을 때까지의 시간에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반드시 결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TV 보셔야 되죠? 넷플릭스 보셔야 되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맛집 찾아다니셔야 되죠? 오늘 주일 오후인데 맛있는 거 드셔야 되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야 되죠. 통화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뭐 취미 활동 하셔야 되죠. 하셔야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만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쓰는 시간들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데 쓰이는 시간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예수님 얘기보다는 우리 시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 예수의 영상 보고 감동하고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부활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24시간에 1시간 60분에 정해진 그 시간, 그러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랑했던 것 때문에 균형 잡지 못하고 늘 바쁘다, 늘 힘들다, 늘 괴롭다 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라고 칭찬받아 하나님 앞에 부활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